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동체, 리더라는 대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태도라는 대주제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도란 무엇입니까? 태도의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일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그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태도나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경히 여길 수 있지만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자세를 정확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양궁과 사격을 들 수 있는데 이 호흡까지도 가다듬고 훈련했던 대로 자세를 갖춰서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는 것을 봅니다.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마음이 조금만 혼란스러워도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매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렇듯 삶의 태도도 조금만 흐트러지면 금세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어인 하마르티아의 본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없어서 잘 모르시나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물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익을 얻기 위해 그의 입술에 거짓을 말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어때요? 성실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조금 정직하지 못해도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이고 진리이며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2절, 그 진리를 떠난 마음의 소원은 악할 뿐입니다. 진리를 떠난 부지런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끼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지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연약한 존재가 진리를 떠나서 재물이라는 수단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에 의해서 4절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익을 쫓아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6절 그 존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의 손에 나오는 재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7절 반대로 그의 빈손을 보며 친구도 형제도 멀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되며 물질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수양, 절제, 자비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정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안 하고 참으면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한 노력보다도 오늘 하루의 감정, 즐거움을 쫓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바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유행이 오늘의 유행이 아니고 오늘의 재미가 내일의 재미가 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지혜를 쫓고 절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5절과 똑같은 말씀이 재차 반복되는데 이를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5절 말씀은 재물을 쫓는 이기심에 의한 거짓 증거였다면 9절 말씀은 지혜를 거부하고 무절제하며 감정에 따라 행하는 거짓 증거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사치하고 노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나를 망가뜨리고 가정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무절제하게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12절에 기록된 대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아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풀 위에 이슬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감정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기분 되는 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자녀들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자녀들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는 내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 남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전통적인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결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익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결혼은 인간의 선택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 대한 그릇된 태도로 인하여 나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는 천장에서 새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집은 이 집이 흙집으로 되어 있는데 흙집 천장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될까요? 후에 천장이 무너지겠지요.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미련하게 되고 왜 아내와 다투게 될까요? 그것은 지난날 가정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만 하니까 존재로서 사랑하기보다는 기능으로서 대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배우자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아내 행복 교실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에 가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랑해야 하는데 게으르고 태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그렇지 못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17절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돕게 될 것입니다. 21절 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롭고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내 감정을, 가정을 우선시하고 우상화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할 때 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살 때 내가 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나의 소유로 생각할 때 살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에 이르게 됨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9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노하기를 맹렬히 합니다. 24절, 게으릅니다. 25절, 거만합니다. 26절, 부모도 형제도 원수가 됩니다. 28절, 거짓 증거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태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주어지는 유익을 맛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믿음 따로 삶 따로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아갈 길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삶의 모든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에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